안산제일교회의 원로 고훈 목사님은 시인이기도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시 중에 그날 같은 하루를 날마다 살고 싶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줄 알고 20년 가슴에 묻은 아들 총리되어 나타날 때 이제 나는 죽어도 가하도다 감격하고 하루 종일 울었던 야곱과 요셉의 그날 같은 하루, 말씀이 있어 외아들 바치러 모리아산 올라 아들 가슴에 칼 꽂는 순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며 칼 빼앗으시고 여호와 이레 복 내리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날 같은 하루, 세상으로 나가 타락하여 허랑방탕하다가 거짓골로 아버지 집에 돌아와 아들로 받지 말고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눈물로 회개하여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버지에게 다시 받은 탕자의 그날 같은 하루, 믿는 자 핍박하러 갔던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 거꾸러져 육의 눈 멀고 영의 눈 떠 세상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의 그날 같은 하루, 실패한 사업장에 찾아오신 주님 영접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다 만선의 기적 보고 회개하며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 따랐다 대사도가 된 갈릴리의 베드로의 그날 같은 하루, 죽고 썩어 장사된 지 나흘 된 무덤에 주님 찾아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심에 시체가 일어나 온 세상 다니며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던 다시 산 나사로의 그날 같은 하루, 내 삶의 나날이 말씀을 경험한 하루하루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할렐루야. 2020년 하루하루, 아니 우리의 남은 생의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과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꼬이고요, 가정적으로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어 꽈배기처럼 꼬이고요,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벗어나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1862년 덴마크라는 나라는 그 당시 역사 속에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을 몇 번 패하면서 비옥한 땅 다 빼앗기고 땅 다 뺏기고 이제 북쪽에 남아있는 북풍이 불어오는 얼어있는 땅만 좀 남아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청년들은 너무 낙심하고 절망해서 술로 나날을 보내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이웃 나라의 남자들에게 몸을 팔아서 호구지책 연명하는 그러한 비참한 때 그룬티비 목사님이 대통령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국토를 사랑합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자라고 외쳤습니다. 놀랍게도 덴마크 사람들은 대통령의 지도력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땅이지만 그 국토를 아끼면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1962년, 정확하게 100년 정도 흘렀을 때 덴마크는 가장 비참한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낙농국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은 한 나라도 이렇게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이 사람이 되어질 때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 것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실 소외되고 음지에 사는 사람들을 제일 많이 섬깁니다. 모든 교도소라든지 양로원, 고아원, 여러 가지 시설들을 교회에서 앞장서서 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왜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걸까요? 이 모든 어려운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려고 이벤트 할 거 없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유리알처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다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바로 서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이죠. 14살, 15살 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15살, 14살이면 먹고 돌아서면 배고픈 나이죠.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고 얼마나 배고픈 나이인데 세상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하여 왕의 진미, 제사 지낸 음식, 기름진 음식 거절하고 채식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왕궁에서 높아져서 다니엘 총리가 되지 않아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으면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2절 말씀,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리오 왕이 그 메대 통치하는 그 때에,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나이가 80이 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끌려온 지 거의 70년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늘 어렸을 때부터 늘 말씀을 읽었고 예레미야 서책 두루마리는 자기에게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수백 번 수천 번 읽었을 텐데, 여러분, 날마다 습관적으로 성경 말씀을 밥 먹듯이 읽는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날마다 읽을 때마다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지요? 연세가
80이 좀 넘어서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이제서야 성경 말씀의 맛을 알게 되었다. 이야, 정말 평생 성경 말씀을 읽고 은퇴하신 이후에는 성경을 1년에도 몇 번씩 읽으실 텐데 이제서야 성경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매일매일 습관처럼 밥 먹듯이 읽으십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남부러울 것이 없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늘 읽었던 그 본문인데 말씀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늘 읽고 넘어갔었는데 오늘은 깨달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야기니까 아니까 살짝 넘어가고, 아유 이거는 삭개오 얘기네 아니까 살짝 넘어가고,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본문을 읽을 때 처음 읽는 것처럼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게 읽어내려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금년 연초에 작정했던 것처럼 소리를 내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여러분, 말씀에 배가 고파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말씀이 갈망하는 거예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좀 봐주면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이 기도하는 데 있었으면 그들이 잠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잤거든요. 제자들 민망할까봐 너희들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할 때 서울시청 앞 그 전광판 큰 화면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이 말이죠, 빨간 티 입고 속에다가는 성인용 기저귀 차고 앉아가지고 자기 자리 뺏길까봐 거기서 응원하는, 하루 종일 대한민국. 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시킨 거죠. 마음이 시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갈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갈망하는 시편 119편 103절과 1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백부장이 찾아왔어요. 우리 집에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우리 집에까지 가실 거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주여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여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처한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말씀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몸에 질병이 크지만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를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하여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런 목마름 사모함으로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밥 먹듯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성경 읽겠다고 작정하셨는데 요즘 읽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성경 읽다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말씀을 깨닫고 행동했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말씀을 깨닫고 행동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저를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고요, 지금은 메대 나라의 총리예요. 남부러울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몸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아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이 회복되겠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말씀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회개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작정만 한 것이 아니라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시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다가 아멘, 이런 말씀이 있었네,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까? 주일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꼭 와닿아서 은혜가 돼서 아멘, 아멘, 눈물까지 흐르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 말씀 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받았는지 모르지만 내 말씀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언제 내 말씀이 됩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 가서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이 많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수없이 간증했지만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된 것을 감격하며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 누구보다도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은 내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안에 그 말씀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 말씀 붙들고 행동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꼭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새해가 됐으니까 운동해야지 결심을 했어요. 결심했다고 운동한 겁니까? 아령을 들고 운동화를 신고 뛰쳐나가 움직여야 그래 운동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지는 겁니다. 그래요, 말씀이 은혜가 된다, 감사하다, 감격스럽다, 그건 아직 내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 말씀이 비로소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젊은 관원을 만나잖아요. 부자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러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부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답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보다 물질의 마음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며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는 영생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만났던 집사님 이야기예요. 그 집사님은 참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신방을 갔더니 자기가 어떻게 돈이 많고 어떻게 땅이 많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는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통합축교단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당도 짓고 이곳저곳에 일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믿음 생활 잘한 것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 믿음이 어떠냐는 거잖아요. 내가 보니까 그 집사님이 믿음이 조금 많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어요.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낙심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러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80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을 팔아 40억을 가지고 뉴질랜드에 와서 빌딩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빌딩에 임대가 나가질 않아서 그 빌딩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리비하고 세금만 돈을 내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래서 내가 낙심됐다는, 아유 정말 속상하시겠네요. 이 목사님, 그건 두 번째고요. 진짜 속상한 거 하나 있으면 뭔데요? 아유, 저 한국에 남겨놓고 온 그 땅이 말입니다. 매년 갑절로 올라가지고 지금은 한 500억쯤 됐습니다. 그래서 왜요? 아이 목사님, 그거 안 팔았으면 1000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믿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루 첫 시간을 30분 동안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하루에 3장 내지 4장을 꼭 읽으셔서 1년에 1독씩 하세요. 자, 그 집사님이 제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으면 제가 여기서 왜 그 말을 해요? 자기보다 10살보다도 훨씬 더 많이 동생인 젊은 목사님의 말을,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펼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하고 늘 그렇게 기도해서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어찌할 바 모르던 그가 빌딩을 팔아달라고 기도를 해서 빌딩이 팔리고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해서 한국에 돌아오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정말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요, 아프리카에 학교도 하나 세우고요,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요, 얼마나 지금도 믿음으로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어가는지 몰라요.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감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그 뒤에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받고, 다니엘은 잘못도 없는 사람인데,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찾아보셨어요? 다니엘은 성경에 허물이 기록되질 않았어요. 죄가 없고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깨끗한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주여 삼창 여기서 가져온 거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다니엘은 죄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극악한 죄인인 것처럼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함을 받았고요, 죄사함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가 허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 우리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내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보여준 이 모범은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뉴스를 바라볼 때마다 답답하십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걱정스럽습니까? 여러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너무 속상하십니까? 자녀가 내 속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거들랑, 그것이 가정적인 일이든 우리나라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속상한 일이 있거들랑 말씀 붙들고 은혜 받고 내가 회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풀리고 나라의 문제도 바로 잡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반응하는 다니엘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저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을 매일매일 읽다가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그 70년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렸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천사를 통해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양제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행동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든 도움의 사람을 붙여주시든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일하시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오스트리아 빈 의과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이신 빅터 프랭클 박사, 그가 이제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갇혔는데 그는 이제 연구하던 원고 뭉치를 다 옷 속에다가 감춰가지고 끌려온 거죠. 유태인이라 끌려왔어요. 끌려왔는데 옷을 다 벗기고
소지품을 다 뺏긴 거죠. 연구하려고 생각했는데 연구 못하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는데, 그가 평소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절망을 선택할 것인가? 인생을 포기할 것인가? 다시 용기를 내서 절망하지 말아야지 결정을 하고 이제 죄수복을 턱 받아가지고 죄수복을 입었는데, 죄수복 호주머니 속에 보니까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 말씀이 거기서 딱 나온 거예요.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 말씀에 반응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순간부터 정말 그 감옥 안에서도 그 비참한 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과 모든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감옥의 수용소에 쇠창살을 보지 말고 쇠창살 너머에 있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정말 그를 하나님이 그 수용소에서 생존자가 되게 하셨고요. 그는 나중에 얼마나 귀한 의학자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붙잡고 순종해 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서 내가 생각만 해도 꿈만 꿔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세요. 말씀이 있는 사람. 지난주 주보에 여러분 주보 예배 순서지 밑에 암송요절, 지난 암송요절 암송하신 분들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역시 우리 찬양대가 제일 많이 잘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 요절 암송을 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매주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다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모범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그 말씀, 33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100% 순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읽는 것이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은혜 받는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말씀 읽고 은혜 받았으면 행동하는, 순종하는 삶에서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은 겁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온양지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금년에 말씀 붙들고 말씀 순종하고
말씀 적용하고 겸손하게 주님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나라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